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내 열심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진리를 탐독해서 내가 예수에 대한 득도하는 개념으로 막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도 계시대요. 그리고 완전 반대 입장에서 성경을 반박하려고 허점과 오점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막 하다가 믿음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계시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큰 은혜요 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의 목적이시여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실존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온 뜻과 목숨까지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찬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저도 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성의를 기억하고 멀리서 가까이서 또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게 에게 오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시편 51편 교독문 제27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낙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였소.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을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직 주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분명을 주행하는 자 그 기환하게.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에 비추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세상에 비추 오직 주 예수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들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얼굴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주심으로 한 주간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렇게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함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온갖 미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며 실패와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금평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넘쳐날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금평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힘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주의 집사님과 대원들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4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 영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심은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심이요 우리를 구원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예, 제가 위에서 보니까요, 우리 박갑천 집사님 원래 인상이 좋으신데 오늘 더 화해탈처럼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대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이지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준 거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하나였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어졌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가 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북쪽만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는 남북 다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이 북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19명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냥 다 망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때도 얼마 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아수르로부터 막 침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는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도 사실은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못 됐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66장까지 있는데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이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심판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회복, 부흥,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나라가 건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는 너희들이 아수르를 피해서 애국과 손잡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무를 짝뚝 자르고 나면 밑에 거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남은 자들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지만 심판을 예언하고 그 이후에 회복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를 망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사야는 오늘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와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세상을 밝히고 열방 가운데 주님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이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어두움에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주저앉아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피곤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발해야 할 빛은 두 가지예요. 그 빛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바로 생명의 빛. 예,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 말씀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 후레쉬를 비추면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던 그 말씀,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예수님 그 빛을 받기 전에는, 빛을 모를 때는 이 나라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면요, 처음 선교사가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에 자기들이 지고 가는 이 짐이 어떤 짐인지도 모르고 이 짐을 좀 벗겨주려고 하면 그 짐도 어떤 짐인지 모르고 거부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도통 여자들은 아낙네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 가마를 타고 다니고 또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참 우리 이 땅이 가난하고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이 나라는 정말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동방의 등불. 예. 저 우리나라 세계지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정말 조그마한 꼬리.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저희는 사실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배를 곪거나 굵거나 뭐 배고프거나 이런 적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못 먹고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신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과 나라들은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힘들어요, 내 삶이 답답해요, 깜깜해요, 빛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왜 생명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생명의 권은,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요,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내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많이 못 배웠고 좀 피곤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친히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 보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나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내가 뭐 잘난 거 있어서 주님께 찾아가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망했던, 끝났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모든 인생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구원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전부였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나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명에 비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그 환한 빛이 우리를 쫙 비치니까요,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아침에 햇살이 쫙 창문을 비추면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던 방바닥, 방 안에 먼지가 그죠? 빛이 쫙 비치면 눈에 안 보이던 먼지들이 막 보여요. 생명에 비친 예수님이 우리를 쫙 비추어 주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참 교만했구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 집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살아갑니까? 화장실 개수 늘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생명의 빛을 발하고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 믿고 이제 노년에 계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요, 여쭤보면 다른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 못 봤어요. 이제 7학년, 8학년쯤 되시면 아이고 제가 남은 여생은 더 좀 주님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제가 충성하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 제목 말하지, 제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요, 이런 말 하시는 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또 어르신이든지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생명의 빛을 함께 비추고 바라는,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첫 번째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어떤 빛이냐 한번 받아 하실까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우리 앞에 본문이 또 뜨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착한 거래요. 여러분, 어떤 게 착한 건지 아시지요? 마음적으로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한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무엇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주원아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예, 여러분, 빛은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밤에 한 번씩 저기 용문산 위에 보면 밤에 이렇게 불빛이 있거든요. 저도 그 용문산 공군기지에 한번 위문 예배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 예배당만한 레이더가 있어요. 엄청 큰 레이더가 있는데 딱 위에 그 공군기지의 그 불빛, 산 위에 있는 빛, 아무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조은아, 그 다음 말씀. 예,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랑의 빛, 이것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 말보다도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는 그런 행동보다도 이 말이 앞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남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목사 책임이죠. 목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만 충성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철판 까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다 거룩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나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정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대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표정 그대로 여러분 직장에서 동네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문들이 들릴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참 부족한 목회자지만 우리 동네에 계신 권사님들을 통해서 참 그분 보니까, 그 집사님 보니까 금평교회 한번 가보고 싶더라. 아이고, 그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더라.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잘해주는 거냐고. 아니,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빛, 착한 행실,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건강도 또 육체도 치료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우리가 자성하면서 우리가 꼭 씹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말은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요, 그들의 마음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해도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주목받는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어요. 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요, 신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잣대를 갖다 대지 않고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더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시지요? 그만큼 우리가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면 세상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믿는 성도가 어떻게 되든, 목사도 일반 평신도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목사와 일반 성도님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지만, 그렇죠?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할 때 성도들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주목하는 거예요.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입에 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제 헬라어를 가리키는 교수님인데요, 아주 여성스러운 분이신데 아주 이렇게 막 약한 분인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 말씀 하시니까
그분 얼굴만 봐도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교수님이 딱 쳐다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지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행실로 섬기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체면 차려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웃을, 내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필요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없는 것을 빚을 내 가지고 사랑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게 있는 것으로 주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어디에서 뭐 많은 걸 가져와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도시락,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은 양을 남기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손에 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웃의 필요, 정말 내가 전도할 그 사람, 정말 상대하기 싫지만 같은 직장에 있는 직장의 동료, 여러분, 우리 동네 이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여러분 비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사실 발광체라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빛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늘 주식에 관심이 있고 이 주가에 관심 있는 분은요, 툭 누르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어떤 분이 스포츠에 관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또 집중하면, 이야기만 하면 나중에는 스포츠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60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세상이죠. 지금 오늘날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악함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미움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걱정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슬픔이 떠나가고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 회복과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한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을 발하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지는 것이,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을 드러낼 때 그것이 부흥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리고 빛의 열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움이었지만,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머금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이제는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충만한 임재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 정말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빛을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재물 얻을 만한 능력 주시고 많은 물질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주일을 지킴으로 날마다 천국을 사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어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맡겨주시고 또 재물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심으로 더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구제, 장학, 선교,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확신의 고백은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주님 부탁하신 말씀 이 진리 전파라. 이 진리 전파. 산을 넘고 물 건너,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눈나 두어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제가 복음의 빛 비추겠습니다. 아멘.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은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기로 다짐하며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읍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네,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또 우리 금평교회 방문하신 우리 또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춘옥 권사님, 최영학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이대한 집사님, 예,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우리 집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김춘옥 권사님, 또 우리 최영학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앞으로 우리 금평교회를 통해서 또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대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금평교회에 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더욱 주님 사랑하며 충성하며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금평교회를 통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사님을 우리 금평교회로 인도하신 우리 김춘옥 권사님, 우리 최용학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믿다가 낙심하거나 또 교회를 정하지 못했거나 또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언제 어디서든지 입술을 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인도하신 두 분을 축복하셔서 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금평교회 나의 사랑하는 책 제작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또 항상 품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 꼭 적어내 주셔서 이 책에 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그 말씀이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8시에 수요 기도회를 우리 영적 발전소 기도회, 영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 7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기도하면 우리가 또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많이 참여하시고 또 우리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우리 새벽 기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참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제 제가 저기 뒤에 헌금 필사대 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골든벨 우리 구약 문제 50문제 정도 먼저 뽑아놨는데요. 예,
필요하신 분들 또 가져가시고 각 목장마다 또 이렇게 함께 전략을 세워서 잘 준비하시고 이 수요일쯤 이제 또 신약 문제 또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푸짐한 상품도 함께 하니까요. 우리 목장별로 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청년들 또 젊은이들 다 같이 우리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드보라의 여전도의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원래 모이시죠? 예, 우리 드보라 회원들 오늘 예배 후에 유아실에 모여주시고 루디아에는 다음 주에 또 원래를 모인다고 합니다.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서로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